예언이 정말 있나요? 예. 또 예언을 어떤 사람이 하는가? 또 예언하는 사람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주고 있는가? 또 하나는 성경이 있는데 과연 예언이 필요할까? 완벽한 예언서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데 교회 안에 또 다른 예언이 필요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만 할 뿐 아니라 성경에서 또 정확한 교회가 답을 제시해 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편견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안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려워서.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 자기 안에 어떤 은사들이 있는 것, 특별히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예언하는 자의 무리에 있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영적인 은사가 강력한 교회 예배를 사무에서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은사가 빨리 드러납니다. 근데 은사를 닫는 교회, 말씀 위주로 하고 저처럼 장로교 목사 또 침례교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의 예언이나 은사는 급속도로 잠들게 됩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잠들게 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수없이 간증을 했듯이 저도 은사가 있었는데 저는 예언의 은사를 오래전부터 받았어요. 근데 안 썼어요. 왜냐하면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그것이 별로 기쁨이 없어서. 그랬더니 급속하게 대표적인 게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을 받고요. 방언을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방언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번에 여러분들 봤잖아요. 금요철에 타교회 분들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방언 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 방언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원이 생겨서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교회의 중요한 재직입니다. 아주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너무 이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갑자기 그런 거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방언은 제가 주는 거예요. 그죠? 예언도 제가 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잘 보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교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 자체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오픈을 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그분이 진리인데 그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영접이 없이, 영접은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해요. 그죠?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만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이 지식적으로만 끝나요. 엄청나게 성경을 공부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회의가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신앙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요? 그분은 인격이라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은 뭐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분은 인격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 계시가 열리고 계시 한 파트인 이 은사와 예언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교회와 세상이 예언에 대한 갈급함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거짓 예언자들 많이 찾아가요. 그죠?
TV에 보면 점성술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예언자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자기의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기 위해서 내 미래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점치는 데를 찾아가고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지금이 그런 세대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런 갈급함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세대, 어둠의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파트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회복되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것이 회복돼야만 마지막 추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온전케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은 에베소 4장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가 회복돼야 됩니다. 직임이.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여기까지는 뭐예요? 굉장히 계시가 계속 점진적으로 일어났어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캐토릭들은 프리스트와 레이맨까지 왔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뭐예요? 목사와 교사가 탄생했습니다. 개신교회. 그죠? 그렇지만 말씀 안에 아직도 굉장히 갇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을 닫고 신학적으로 열지 않은 것. 그 부분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또 다른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한 파트가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은 이 오중직임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사도가 회복될 때입니다. 근데 많은 사도적인 사역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교에 굉장히 도시적인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은 목사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도적인 직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언자의 시대입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선지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언자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사용했던 사람들이 예언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만 있었죠.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만 보세요. 아가보도 예언자였어요. 그죠? 그 사람이 흉년을 예언하잖아요. 도시를 예언해요. 예언자의 한마디를 통해서 도시의 흥망성쇠가 바뀝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들었지만 예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앞이 캄캄했는데 빛이 보이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 예언자를 찾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언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숨어서 어둠의 거짓 예언자를 찾게 돼 있어요.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겸손함입니다.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교만이 그거 아닙니까? 저도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도 예언하는 사람이 꽤 있으니까 한 사람 보고 지금 훈련 중이지만 제 문제는 예언을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변혜경 전도사님도 그러더라고. 그렇게 예언을 잘하는데 자기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예언 가서 받아. 하나님은요 겸손케 만듭니다. 자기 문제는 대부분 중보기도 문제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예언으로 안 떠올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남의 문제는 잘 보여. 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요. 그것이 공동체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예언을 했어요. 그죠? 다윗도 탁월하게 성경을 썼어요. 다윗은 시편을요.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이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예언자를 의지했습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교만해요. 왜? 내가 배운 신학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 교만한 겁니다. 종교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중직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는 딴 사람을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교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잘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를 향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 이 땅을 취하는데 전략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야 돼요. 사도들은 또 선지